어떻게 통합은 할 때냐? 응? 어떻게 통합은이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과거는 지나간 마음이고, 미래는 아직 가까워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은 찾아보니까 정렬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은 금강경에서 육식이나 팔식이나 육식, 의식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도상, 망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16은 복덕도 예심컨된 전도이라 논에 이르되 향설신주 전돌세 개불가득이라니 야교신된 복덕도 역시 전도니 화명선법이리완세 당긴이라 문의 3인이 문복답복이라.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들은 다 전도된 모습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이고 파장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행의 분상에서 보시를 하고 복덕을 닦는 것도 그런 유의적인 망상 전도심에서 닦는 것이니까 수행을 한다는 생각, 여러 가지 유의적인 생각으로 복덕을 닦은 거니까 그 삼세신 마음 입장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견주어 보건된 복덕 닦는 것도 전부 전도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금강경에서 금강경에는 무의무상을 들고 나서 무르복을 닦는 것인데 과거의 마음도 잘못된 생각,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잘못 생각,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잘못 생각, 전부 전도 생각이라고 하니까 복덕을 닦는 것도 전도된 마음 위에서 복덕을 닦으니까 복덕 또한 전도된 복덕 아니냐. 제16장에 와서는 이런 것은 앞에다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르복, 지혜로, 무상으로, 무의로 무르복을 닦기 때문에 이건 바로 복덕 자체가 무르복이지 전도된 복이 아니다. 금강경 하권에서는 전부 무르복, 법신 자체를 연기하는 쪽으로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의적인 거 뭐 이런 것에 많이 머무른 생각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강조해왔고 여기는 바로 무르복, 지혜로 닦기 때문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사량분별심으로 복을 닦지 않고 지혜로, 무상으로 닦기 때문에 여기에 복덕은 무르복이다. 논에 이르되 지난날에 마음을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다 그것은 지혜의 반대 입장에서 전도되는 것이라고 한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 만일 이와 같을진데 복덕도 또한 이 전도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어찌 복덕을 닦는 것이 선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으리요.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 의심을 끊어줬는데 문에 두리니 첫째는 복을 물어가지고 복을 답했다.
전도된 상을 열고 참보시하는 마음, 한 모습 텅 비어있는 무상이 모습 없는 무상 자체가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보시바람이 복덕바람이를 했을 적에 그건 바로 무르복이지 상에 머물러서 닦는 복덕한 거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상의 보시가 모든 모습을 창출해내는 법신의 복덕이다. 금강경에서는 학원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신통합은 제19라 법계통합은 제19라 법계를 통이 한 몸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분이라. 법계, 불교에서는 우주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세속에서는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화엄경에서나 금강경에서는 법계를 법의 무상의 한계를 잡아서 얘기할 적에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이 우주는 법계의 그림자고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계 얘기할 적에는 화엄경에서 법계, 금강경에서 하는 법계는 우주는 법계의 그림자고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그림자를 여의지 않고 그림자가 핵심을 여의지 않는 이치를 깨달아서 무상 속에서 유상의 모습을 수용해 나아가는 것이 법계의 진리고 법계의 통하다 이 말이에요. 통이란 말은 법계는 마음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생이나 자기 자신이나 중생이나 무쟁이나 유쟁이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통자를 쓴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바람일을 행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건데 중생과 자기 자신과 둘이야.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도 한 중생도 제도할 자가 없었다는 절대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능소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보살이 법계의 살림살이로 통심으로 한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법계는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우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시간과 공간은 법계에서 삐져져 나오는 그림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림자에 얽매여가지고 상에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사람들이 요즘 지성인들인데 불교는 법계, 핵심, 법신자리 텅 비어있는 무상의 모습 그것이 삼라만상이 그 속에서 삐져나오는 것은 그림자로 봐가지고 이 법계에 머물러서 모습을 조화를 이루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림자와 영상과 그림자 핵심과 그림자와 핵심 이상의 가짜의 모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의 가짜라는 건 없어. 금강경의 지금 후부분에서는 모습 자체가 모습이 없는 무상의 모습에서 모습을 창출해냈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이 서로 법계의 살림살이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법계 통합운이란 말이 나온 거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하나의 진리의 어떤 리듬이고 법계의 삼라만상의 모습을 법계의 살림살이라고 얘기할 적에 저 모습들은 진리의 질서고 저 모습들은 진리의 장엄이고 금강경에서는 법신 연기를 뒤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법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 모습이니까 법계 통합문이라는 말이 나와. 법계 통합문을 1000번 만번 읽어가지고 자꾸 그 연파를 내면에 내가 갖춰있던 연파를 일깨워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없는 모습이나 법계 통합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과
마음 밖에나 마음 안에 그 법계의 통화라는 것이 출렁거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법계는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진리의 질서고, 법계는 진리의 형태고, 진리의 장엄이고, 진리의 리듬이고, 확실히 알아야 돼. 법계를 모두 이해를 잘 못하니까, 금강경 법계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지 그대로 현상의 모습이 바로 법신의 실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한 모습이 됐을 때 법계 통화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에서는 지금 법신자리를 법신은 모습도 없고 형체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앞에서는 30 이상 80종어를 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지만 금강경 뒤편에서는 30 이상과 80종어가 법신자리의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법신을 알듯이 어떤 법신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형상의 모습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30종어, 80종어, 선화대기 모습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법신의 모습을 창출해내는 그런 조건으로 금강경은 지금 학원이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법계 통합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법계는 불가사의하다. 법계는 헤아릴 수 없다. 법계하고 후식이나 대신에 일본 사람들 강의를 하면 그런 소리를 하네. 법계의 살림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단 말이야. 법계 통합은 고유명사 자체가 의미가 깊은 거니까 이런 쪽에서 살림을 살고 지혜 있게 복덕을 닦았을 적에 그건 무르복이고 유르복이 아니다. 과거의 마음의 얽매이고 현재의 마음의 얽매이고 미래의 마음을 내치가면서 닦는 것은 유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도된 것이다. 수보리할 너희 뜻에 이른 어찌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꽉 채운 칠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덕을 얻은 것이 많음이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세존아. 이 사람이 인연으로서 복덕을 얻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법계 통합은이라는 법계 살림살이 쪽에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무르복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르복. 무르복. 저 앞에서는 유의적인 것이 아니고 저 유르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무의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 무전으로 해가지고서 무도로 해서 보시 인연을 행함으로 무르복을 얻어서 이의 이장이니 이장을 떠난 것이니 헌내장 소지장 아상 인상을 떠나서 아공법공을 얻어가지고서 이미 그것은 전도가 아닐세 고로 이르되 복을 얻는 것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해석도 해보고 순리적으로 그 위치를 해석을 한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이 있다라고 할진된 참으로의 결과에 좋은 실상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진된 열에는 복덕이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거니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삼천대천 세계보다 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금강경에서는 그 모습은 상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열애가 만일 복덕이 실상이 있다라고 말할진된 복덕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거니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은 것을 상대해서 많은 것이지
엄청스럽게 많은 것은 많다 적다 하는 개념이 떨어진 거예요. 유르적인 복하고 무르적인 복하고 그 차이란 말이요. 많은 것은 어차피 많은 것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무르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 통신 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많다는 개념이 떨어져.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 할진된 열에는 복덕이 많다라고 나는 너에게 얘기하지 않거니와 복덕 그 자체가 없음을 쓰는 까닭으로 복덕 그 자체가 텅 비어있는 한 모습, 복덕성은 공했다. 복덕의 성품이 한 모습도 없이 공했다라고 하는 그 무를 쓰는 까닭으로 열애가 여기에 와서는 참으로 유르복 대신 무르복은 끝도 한도 없고 많이 적으니 개념을 떠나서 엄청스러운 것이고 한 모습이다. 이 대목을 잘 알아야 돼. 응? 금강경에는 모습이 없는 공 얘기를 하니까 그 공 속에는 복도 비어있고 재도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탕을 알아야 돼. 비어있는 바탕. 그 바탕을 알아야 복을 지어도 무르복을 짓고 그 바탕을 알아야 과거 전생에 피운 자기 업장 죄가 있는데 그 죄도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참회를 하고 또 소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복이 있다라고 닦는 것은 유르적인 것이고 죄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면 속에서 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르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건 그 고생을 해서 갚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금강경의 살림살이는 죄와 복도 원래 비어있고 증이라고 하는 거 감이라고 하는 거 부증불감 그 공짜리는 불어난 것도 없고 성인이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공이 불어난 것도 없고 범부 속에 있더라고 해가지고 그 공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증불감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다 깨끗함 이런 관념이 사라진 자리가 공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덕성은 이 얘기할 적에 복덕성은 공한 것이다. 금강경에는 공의 위치를 확실하게 터득을 해가지고 그 무상의 법신의 자리에서 유상, 일체 모습을 창출해내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바탕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복덕이 무한대하게 많다라고 나는 항상 이 얘기해 왔다. 그것이 법신 통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으로 공의 이치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법계가 자기 모습이고 중생의 모습이고 법계가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법계 통합만 딱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중멸하는데 쉬워. 그냥 뭐 머리 흘리고 딴 생각 나오고 똑똑한 지게 쌓고 뭐 아는 지게 쌓고 아무 의미가 없어. 아는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더 부드러지고 더 침묵해진다는 말이에요. 90명은 막 논이 그냥 뭐 골 뭐 웃자니 뭐 해삼도 강의를 그냥 뭐 헬싹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비었다는 얘기 공 얘기래도 그 자신이 파자이고 그 자신이 혼란이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더 침묵해지고 한 모습이고 더 조용해지는 거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요 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여겨서 그런 것이다. 경 가운데 무릇 상에 머무른 것을 꾸짖는 것은 그 주상을 경책하는 것이요 찬지자는 그 무상보시를 칭찬하는 것은 그 상을 여의는 데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수게 하는 것이니 상을 여여서 보시 바라미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수행입니다. 금강경을 몰랐을 때는 세속적인 의미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종교도 하고 그러지만 금강경이라는 엄청스러운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금강경 법계 통합만 알아버리면 모습 속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모습 속 정체가 드러나. 그렇게 안의 모습, 밖의 모습, 고정관련 지식에 얽매여가지고 무릎 꿇고 싸우는 세상의 존귀한 모습들이 금강경 이치에서 볼 적에는 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답이. 고로 알라 무릇 보시를 말하는 것은 다못 경에 수승한 것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대개 보시를 들고 나온 것은 금강경 내용 속에 사국에 반대되는 상에 머무르는 것을 꾸짖는 내용으로 골자를 삼고 있으니 앞에 인즉서는 그 상에 머무르는 것을 빼가는 용도로 보시복덕이 다 세상 유루적인 것에 돌아가거니와 법계 통합은 여기에 인즉서는 똑바로 무상무주를 보인 까닭으로 보시복덕이 다 진정한 무루의 법계 살림살이에 얻어서 돌아다닙니다. 법계 통합은 저 앞에 일체 동감론의 한 모습으로 함께 관찰한다. 부처님은 중생이 자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한으로 관찰해가지고 한 모습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과거의 마음이 있고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이 마음은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고정관념으로 사랑 공부해서 모습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에서 사는 그런 모습의 주상의 어떤 행동거지가 유루적인 것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바로 법계 통합을 해서는 꾸짖는 쪽으로 해서 죄와 복, 또 증감, 구정 다 이것은 정멸 성품, 법심 가운데서는 다 텅텅 비어서 공했다 이 말이에요.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법계 통합은 개에 이르되 부처님의 지혜로 근본을 삼으니 지혜로 근본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나 팔식의 의식의 상태에서 머물러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바탕을 봐서 지혜로서 수행하는데 근본 뿌리를 삼으니 이것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거지가 전도된 공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루적인 공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논에 이르되 복은 전도가 아니니 왜 전도가 아니냐? 상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 지혜로 근본을 삼는 것을 현시한다라고 하다. 이 대목은 복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취해서 하는 것이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떠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다. 문이라 복의 성품이 공안용거로 복이 많다고 할진된 앞에 얘기한 망심의 성품도 공했으니 망도 또한 뻑뻑이 많을 것이 아니겠는가. 답이라 그건 전도된 생각으로 하는 생각이고 혹은 부처님 지혜로서 근본을 삼으니 텅 비어있는 성품의 공안 이치를 따를세 고로 오성공의 성품의 공안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위에서 바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복이 심이 많다고 했거니와 심식은 전도돼서 망심과 망식은 모습에 머물러서 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전도된 생각으로 해서 원래 성품이 텅 비어있는 공한 것을 어길세 고로 성품이 공함을 깨달은 즉석은 심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 심식의 중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도무지 심식, 망심과 망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칠보의 복은 능히 불가보리를 성취하지 못할세 고로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 양수가 있음을 쓰밀세 고로 가로되 많다라고 말했으니, 만일 능히 텅 비어있는 모습, 양수를 뛰어나버리면은 양이라든가 헤아린 숫자를 뛰어나버리면은 곧 많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그 삼천대천세계를 깔아놓고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유리적인 면에서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르의 복은 많다라는, 적다라는 어떤 그 개념이 사라진 자리다. 왜? 법계 통합이기 때문에. 한 모습인데 니건 내건 능소 주관과 같게 객관으로 되어 있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그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놓고 어떤 사람이 가져서 보시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얻는 것이 바람과 같으므로 또한 바람과 같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쪽이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야. 많다 이 말이야. 바람 풍자는 많을 자자와 같은 뜻이야. 많음이로다. 유승감탐자의 세상에 아끼고 탐진치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하라지 못한 거와는 낫거니와, 탐진치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칠보보시를 해서 복을 얻는 것은 많기는 많네. 그렇지만 마침내 금강경 사구대를 통해서, 금강경의 사구대를 통해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르의 복을 짓는 그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들이다. 지각을 해서 공의 이치를 알아 깨달아서 온전히 공한 이치를 증득합니다. 유승어 별로심이라, 유자는 오히려 유자와 같은 뜻이야. 말미암을 유자는 따로이 마음 수그럽게 하는 것보다, 따로이 마음 수그럽게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노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한쪽에 마음을 치우쳐서 그렇게 닦는 것을 노심이라 그래. 사구계를 통해서 비어있는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보시바라미를 하는 것은 노심이 아니여. 한쪽 마음에 치우쳐가지고서 수그러운 마음보다는 마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길승자는 형용사로 봐가지고 누르자를 전치사 의자가 생략된 쪽으로 봐도 오히려 따로 마음을 수그럽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승자를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다못 복지칠 줄만 알고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많이 좋아가지고 불교를 만나지 못했죠. 많이 좋아서 도시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단 말이야.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무슨 놈의 길거리 무슨 장사를 해서 학교에 몇 억씩 이렇게 자기 죽을 적에 기증한 그런 사람도 사회에서 선한 행을 따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야. 다만 복지일 줄만 알고 공의 성품이
공한 무상의 금강경의 성공을 알지 못하면은 결과에는 상신 7, 코끼리 몸의 7보의 진보로 장엄한 과보를 부른 것이요. 다만 성품이 공하고 복을 지음을 알지 못하면 결과에는 아란이 공양을 받는데 박복한 것을 부른 것이니 이것은 대도로 더불어 크게 서로 배워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이를 교란하면 공을 방하는 자가 오히려 나으니라. 조금 낫다면 차는 조금 낫다. 소리로 도호되 그런 까닭으로 말하되 헛되이 앉았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따로이 복 짓는다고 마음을 이리저리 수그럽게 하는 것보다도 낫다. 어떤 비구가 둘이 살았는데 한 비구는 복덕만 닦고 한 비구는 가만히 앉아서 공의 이치만 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죽어가지고 평생에 복을 많이 닦는 한 비구는 죽어가지고 코끼리가 되고 한 비구는 죽어가지고 아라한의 과를 얻었는데 공을 닦고 앉아서 복을 못 닦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돼도 때거리가 없어. 불사를 하려면 불사가 되지를 않아. 요즘 스님들 불사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 그렇게 지어져서 되는 거야. 전생에 산중에 앉아서 공만 닦았으니까 금생에 아라한과를 얻었지만 지 먹을 때거리가 없어. 갖다 주지를 않아. 또 한 비구는 공의 이치는 깨달았지 못했지만 복을 세상에서 많이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가면은 그 코끼리를 무슨 큰 행사에 임금이 타고 가는데 그 코끼리를 비단 안장을 해가지고 금은보화를 장식을 해서 그 위에 임금이 타고 행사에 나가게 되는데 복을 많이 지니까 몸에 그렇게 금은보화를 막 지니고 다니고 코끼리 몸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공의 이치를 모르고 복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 유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또 산중에 앉아가지고 시부름거리고 복도 안 닦고 대중원리에서 고향지도 하지도 않고 원두도 하지도 않고 보살들에게 그런 어떤 복 짓는 그런 요즘 것들이 많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가 똑똑도 하고 지가 많이 알고 뭐 공의 이치를 알았니 뭐 해가지고 복을 안 닦고 앉아있는 건 뭐냐. 아란가를 얻기도 좀 때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건 불교에서는 편벽된 수행이기 때문에 다 끓이고 비하는 것이다. 금강경의 이치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공의 이치 속에서 바람이라도 행하기 때문에 무르복을 닦는단 말이에요. 공의 이치를 파악을 해서. 그 얘기야. 그렇지만 금강경 이치 모르고 복 닦아가지고 복을 그렇게 탁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청진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따로이 마음 숙으로 하는 것보다도 낫다. 그 답이다. 아라는 공양에 응하는 것이 박하고 공양에 응한 것이 박하다는 말은 때거리가 없다니까. 박이란 말은 먹을 게 없어. 그 스님 앉아있는 데는 돈은 높은지만 먹을 게 없어. 또 코끼리 몸은 칠보의 진보로 장엄이 됐지만 그 공의 이치를 모르니까 탁복이 더덕더덕 그 탁복이라 복 중에서도 비록 그러나 탁과 부쪽이 많으나 어찌 적으면서 청진한 것과 같겠으리요. 소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삶 자체가 가난하지만 먹을 것이 적지만서도 청정하고 가난한 쪽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 짓는 복을 지으면 되니까. 와 물상인 자냐? 공의 이치를 몰라서 유르적인 모습으로 더덕더덕 복을 짓느니
공의 이치를 알고 청진하게 수행해서 사는 것이 그것보다는 낫다. 망상은 다 얻을 뜻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요. 니루는 있는 것이 마음을 두어서 친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것이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진 공의 이치를 알아서 무상무의의 삶을 망상이라고 해. 상이 없다는 것은 무상이라는 소리야. 니루라는 사람은 눈이 맑은 사람인데 그 지를 밝은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 냄새도 없는데 눈이 밝다라고 해가지고서 금강경의 실상의 법신의 모습이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어떤 모습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친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니루라는 사람이나 니루라는 사람은 지위를 못 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자 천지편에 보면은 외편인데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고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땅은 모든 만물을 실어가지고서 다 곡식을 익혀주고 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란 건, 땅과 하는 건 공을 내세우질 않단 말이에요. 응? 감 이겨주고 곡식 이겨준다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곡식 이겨준다고 세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가? 없잖아. 응? 자연 그대로 무상의 모습으로 자연 그대로 그 모습이 천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응? 올여름에 더운데 불란서에서는 노인네들이 2만 명이 더위에 시달려가지고 죽었는데 자기 부모들 다 내비리고 저들끼리 어디 피서 가버리고 하니까 노인네들 되살펴주지 않고 뭐하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다 집에서 더위에 모두 찌들려가지고 열사병이 나서 모두 죽었다 이 말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불란서 정치가 발칵 뒤비졌어. 여름에 사람이 그 선진국에서 2만 명이 여름에 죽었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응?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우지를 안 해. 내세우지를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에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감 빨갛게 익혀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하늘과 땅이 태양으로 공기로 다 그렇게 익혀주지만 세금 내라고 하는 게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가지고 세금을 부여하고 지랄하고 뭐 그러지. 응? 모습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20세기 사는 사람은 비전이 하나도 없어. 세계에 어떤 잘 사는 비전이 하나도 없어. 응? 지금 마음의 갈등도 해결이 못하는데 남북 통일되면 이북 사람들이 내려오면 가만히 있겠어? 지금 마음도 통제가 돼야 남북 통일이 받아지고 하지. 응? 전부 상의 모습에 종금 있는 사람들 찌지고 먹고 산단 말이야. 장자하고 노자를 한 100번씩 떡 입고 나면은 금강경이 젖어드는 것이 감에도 깊어. 시비가 뚝 끊어지고. 시비가 끊어져, 시비가. 응? 나는 장자 네 편을 한 번씩, 1편씩 해가지고 100번 이상 있고 다 그걸 다 애웠는데 그 뒤로는 시비가 끊어지더라니까. 시비가 끊어진다면 좀 이상하지만 시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갖지. 많이 알고 적게 아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져.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금강경을 보려면은 중국의 사상의 무의의 무상의 살 원천인
금강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의 정신사상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마음에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라의 불교가 국교가 된 것은 신라의 우리 국민들이 미신의 신앙이 너무 불타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교가 빨리 받아들여지는 거야. 응? 우리의 어떤 고유의 신앙이 푹 젖어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혼이라고 이게. 응? 남근사상, 여근사상,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금강경의 뜻이 제대로 팍팍 꽂히려면은 장자 노자를 100번 이상씩 읽고 알아야 돼. 삶 자체가 그게 시비가 끊어진 도리가 나와. 하늘과 땅이라는 건 주장을 하지를 하네. 하지만 장자는 내 편에 황제께서 무의의 정치를 하고 무상의 정치를 하는 황제께서 적수지 북에 놀러 갔다가 본륜의 언덕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보다가 한뒤 나라로 돌아올 때 그 현주를 잃어버렸는데 지로 하여금 찾으라고 해도 얻지 못하고 지는 지식이라 이 말이야. 동서고금 철학을 다 안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의 원리 이치를 모르면은 지식 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설명되어져 있는가? 불구 문자인데 문자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동서고금 철학을 다 아는 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야. 지로 하여금 현주를 찾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해. 이 현주는 금강경이 얘기하는 우주 만류의 실상의 모습이야. 현주, 실상의 모습이야. 그 자리는 유상으로 유로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야. 모습이 끊어진 그 현주. 금강경이 얘기하자면 실상반야야. 실상반야. 그 현주를 잃어버렸는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현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20세기 기계 문명에 모두 부와 어떤 이기에 스포츠 섹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로 하여금 그걸 찾으려고 해도 그 현주를 잃어버리지 못했고 미주로 하여금 그걸 찾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했어. 미주란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이야. 눈 밝은 사람. 현주, 실상의 모습을 밝은 눈으로 찾으려고 해야 빛도 소리도 냄새도 내게 찾아지냐 이 말이야. 천안턱 아니라 무슨 턱을 해도 얻을 수가 없어. 찾지 못했어. 설구로 하여금 찾으려고 해도 불득이라. 설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로 내려온 말자를 언변이 출중한 사람. 설구. 언변이 출중한 사람. 말로 그걸 표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실상의 모습을.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미루로 시켜가지고서 그걸 찾으려고 듣지를 못하고 말자라는 사람 설구를 시켜서 현주를 찾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어. 이에 망상이라는 사람을 시켰는데 망상이 듣지라. 망상이 그것은 없다며. 망상이라는 건 이름이 재밌잖아. 모양이 없다 이 말이야. 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망자야. 상이라고 해서 모양이 없다 이 말이야. 모양이 없다는 게 뭐냐? 무상무이지 뭐냐? 무상무이라야 공의 이치에 냉큼 뿌리가 내려서 법신을 친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을 알아서 이 하는 행위 자체가 포기 되어버려야 돼. 해가지고 알려고 해가지고 아는 금강경의 도리는 아니라 이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것은 금강경에 열심히 있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찾는 것은 안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찾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 것도 너 공부하면 틀려. 공부하면 틀려. 안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찾는 거 아니냐. 그 도리를 모르니까. 망상이라는 사람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이야. 모습이 없어. 무의복이요. 무의복. 무상의 복덕이라 이 말이야. 망상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망상이 그것을 얻어왔어.
황제하다는데 망상이 듣기라 망상이 그것을 얻었다 기하도다. 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 최고의 지식, 말 잘하는 사람, 별별 그걸로 다 표현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계 통합은 한 모습인데 망상이란 사람이 찾아냈다. 망상은 뭐냐? 모습이 없는 거. 무상이야만이 그 세계의 실상의 모습을 접근한다. 그걸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 말이야. 디오기네스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니까 알렉산드르 대왕이 만나려고 와서 아침에 갔는데 피해달라고 햇빛 가리지 말고 몸 좀 피해달라고. 세상에 그런 정신이 우리 금강경 배우는 입장에서는 퇴사가 나야 돼. 기실 금강경을 안 배우고 금강경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밖에 시비 안에 시비 해가지고 시비를 해서 모든 걸 다 결정 지으려고 하지만 금강경을 만난 사람이 네가 아닌 내가 아닌 네 공부가 잘 되니 내 공부가 잘 되니 네 화두를 들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그게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야. 법계 통합은 한 대목만 딱 그냥 알아서 그냥 살림을 차려버리면 되는 것이지. 에? 다 시비하고 똑똑한 칠한 건 지 부족 공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건 흐리멍텅한 파장만 오는 공이지 무슨 그게 공이냐 이 말이야. 황제왈 망상에 듣지 아니 이제나 내사 망상이 그것을 얻으니저. 이게 표현 자체가 재밌어. 적이라고 하는 거, 북이라고 하는 거, 골륜이라고 하는 거, 이 남이라고 하는 거. 무슨 이제 기억에 오행을 하면 장자를 봐도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수지, 북이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을 얘기해, 명백. 예?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서남북 할 적에 동은 오행의 나무고 서는 오행의 금이고 남은 오행의 불이고 북은 오행의 물이다. 동쪽은 따신 거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서쪽은 가을을 의미를 해. 서쪽은 가을을 의미니까 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을 되면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소리가 가을바람을 그걸 금풍이라 그래.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그래. 남쪽은 따뜻한 기반이니까 불을 의미하고 북쪽은 추운 기반이니까 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응? 남쪽은 불이라.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 아니에요. 20세기 문명이 전기 불이 없어 봐라. 끔끔한 어둠이 아주 아수라판이지. 아수라판이지. 20세기 문명은 불문명이야. 그거 빼놓고 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까 이 세상에 전기가 없다라고 하면. 응? 그러면은 적수지 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쪽, 불을 의미이기 때문에 남쪽을 의미라고 하니까 밝은 쪽이고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라니까 물은 차가운 거니까 실상의 모습 본체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골륜지라는 것은 중국에서 인도로 가려면 골륜산을 거쳐야 돼. 골륜산을 넘어서 인도로 간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려면 골륜산을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골륜산은 신선이 산다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신선지역인데 골륜산은 뭐 그런 뜻이 들어있어. 높고 멀고 골륜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이란 말도 있고 유연이란 말도 있고
지속이라는 말도 있어, 곤륜이라는 말. 네, 곤륜산의 그 길 옆에 가면은 중국의 당나라 때 스님들이 인도를 거쳐가지고서 인도 가서 번역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놓은 이 구마라습이라든가 우리나라 해조 스님도 이 곤륜산을 거쳐서 인도에 갔단 말이죠. 곤륜산은 높고 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깊고 현연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속을 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장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금강경에 무상무위의 어떤 흔적 냄새가 천지 장자 속에도 흔들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 앞에도 망냥이 얘기가 나왔지. 망냥이 문영활. 망냥이라는 사람이 엷은 그림자 있게 물어가로되 나은자 행이라가 지난 날에는 가드만 왜 앉아있고 그거 나오잖아. 응? 그림자를 찾아서 화신 30 이상 80종호는 금강경 상권에서는 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못 쓴 거라고 부정을 해보지만 금강경의 하곤에 와서는 법신의 모습은 정렬한 모습이고 무상의 모습이지만 부처님의 30 이상과 80종 모습을 통해서 법신불의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원에 가서는 복을 무료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륜지 상에는 지금도 보면 염주나무가 많아. 염주나무가 많아. 곤륜산의 길에는 염주나무가 많다 그래. 중국 스님들이 염주 걸고 옛날에 요즘에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에 걸어가다가 앉아서 참선하다 짐승한테 물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하다 보니까 목에 걸고 있던 염주가 땅에 염주나무가 나 있는 건 그 스님이 자탈한 장소야. 그게 자탈한 거. 그래 곤륜산에 염주나무가 많아. 옛날에 인도로 모두 불경 구하라고 구복 보러 갈 때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그 진지한 모습이 곤륜산에 지금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황제가 적수지북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밝은 쪽. 서장에 남순동자 나오잖아. 남순동자가 남쪽으로 선지식을 찾아서 53 선지식을 찾는다. 남쪽은 항상 불교에서는 항상 밝은 쪽이야. 남쪽은 밝은 쪽이야. 밝은 쪽은 진리가 있는 쪽이야. 그래서 남쪽을 선호하는 거야. 남쪽에서 선지식을 찾았다니까. 남쪽에 꼭 가서 선지식을 찾은 것이 아니여. 남쪽에 남행을 하겠다는 것은 선지식 찾아간다는 소리야. 밝은 쪽에. 황제가 적수지북에 놓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것이 아니야. 공부하는 어떤 그런 바람의 행위 그게 숨에 들어있는 것이지. 곤륜지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높은 쪽과 깊고 유한한 쪽과 계속이 완전히 떠난 그런 어떤 공간을 의미를 해. 그렇지만 돌아오려고 하다가 참으로 문자반야니 관조반야는 다 봤지만 실상반야를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실상반야를 보지 못했다는 소리야. 유교경전이나 노자도덕경이나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은 길은 다르지만 모이는 데는 한 군데야. 진리 찾는 것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도 노자도덕경도 노자도 불교도 안에서 찾는 말이야. 안에서 찾아. 서양 정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서양 철학에는 이원론적이니까 밖에서 유물론이니 뭐니 밖에서 모습을 찾지만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동양. 현주를 잃어버렸다는 건 다 찾았는데 실상의 모습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실상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죠. 그게 되냐 이 말이야. 상엄 스님이 오도성에 세상에 아는 진리니 철학이니 그런 걸로는 내가 안 묻겠다. 문자를 다 떠나서
네가 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네 모습을 한번 나한테 이 얘기를 해달라. 이 문자로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눈 밝은 사람을 찾아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걸 설이라고 해. 설구라고 해. 기구라 그러면 안 돼. 사람 이름이라고 하면은 설이라고 하는데 설구로 하여 세상 사람들이 장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기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1차 이제 무슨 자냐? 너무 입사기 엽차지. 근데 사람 이름일 때는 발음을 섭이라고 해야 돼. 섭이라고 해야 돼. 사람 이름 할 때는 섭이라고 그래야 된다. 기자는 먹을 기자지만 먹을 기자는 동사지만 사람 이름을 할 때는 설로 발음해야 돼. 설구라 그래. 설구. 유명한 사람. 지금 그 얘기야. 여기는. 공을 모르고 금강경을 모르고 무상보시에 어떤 무르적을 복을 못 닦고 인연을 못 만났으니까 금강경 강의를 못 듣고 금강경 지지를 몰랐으니까 보시를 해도 유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은 유류적인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도 많이 받고 또 보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생에 나가지고는 그 어떤 좋은 복덕의 과보를 받는다. 요즘 사람들은 하도 험악해가지고 인가도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금방 죽여, 애미애비 금방 죽여, 돈으로. 그렇게 험한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한 사람 제도하고 공부해야지,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한 사람은, 한 비구는 복만 닦고, 한 비구는 가만히 앉아서 첨선만 해가지고, 공의 이치만 깨닫고, 백척간대에만 앉아있으면 뭐하냐? 능주, 진일보 해야지. 그렇잖아. 보시바람일, 보시. 인욕바람일, 보시바람일, 정진바람일, 바람일 중에서도 대표적인 바람일이 보시바람이라니요. 보시바람일. 지가 똑똑고 도한다고 해가지고 입만 나불거리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건 못 쓴다. 행을 해야지. 행을 해야 된다. 한비구는 공만 알고 그런 보시바람이를 닦지 못하기 때문에 때거리가 없고 한비구는 복을 많이 지니까 이제 무슨 밀어나니까 코끼리가 밀어나잖아. 두부하니 또 능주같이. 능주 지금 코끼리상 아니야 대신. 코끼리상. 코끼리는 인도에서 상스러운 걸 의미하니까 좋아. 종편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애기 코끼리 같아. 아기 코끼리 같아. 이거 툭 튀어나온 게 양쪽 다리가 짧아간 게 똥 눈깔도 그런 게 애기 코끼리 같은. 너는 어른 코끼리고. 때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걸 지금 꾸짖는 거야. 아라는 고향을 응하는 데에 박복하게 됐고 미련하게 공의 이치를 모르고 유루복만 짓는 비구는 지 몸에 칠보로 도덕도덕 감을 쌓지만 그 칠보가 지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냐? 무슨 관계가 있겠어?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되지. 비록 그러나 한쪽은 탁한 부자들, 탁복이 많으나 어찌 적으면서 천진하게 생활하는 비구와 같겠으리요. 더덕더덕 복제가지고 미련하게 그 복받고 탁복으로 사느니 사회 수행하는 비구가 조금 낫다. 그것도 편백된 거지만 조금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망상이란 사람, 망상을 찾았단 말이에요. 현주를. 망상이라는 사람은 다못 마음 가운데에 얻을 뜻이 없어. 무상의 보시바람일을 행하는 대승지구의 상인살이는 복덕을 지어도 복덕 받을 생각이 없어. 둘이하고 자기하고 둘이 하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복덕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많은 무르복을 짓는다 이 말이야. 열반의 세계에 탐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대승부주는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인데 다못 얻을 뜻이 없으니요. 미루라고 하는 것은 시착이 마음으로
그 현주를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밝은 눈으로 그 모습을 찾아가지고 그 모습을 친히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니라. 유루적인 생각을 갖고는 현주를 찾을 수가 없어. 무상이라야 무이라야 실상의 모습에 접근을 해가지고 무상의 이치에 무릎을 닦는단 말이야. 그 얘기야. 만일 편벽하게 닦으면 결과로 봐서는 원만한 모습을 벌하게 되니 원상 관공작법이나 공을 관한 비구나 유루적인 복만 짓는 것은 두 개가 함께 조금 지납시다. 과불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공을 관한 미련하게 탁복 있는 그런 사람보다 공을 관하는 비구가 오히려 스승함이니 공을 관한 것이 무엇 때문에 스승한 것이 있는고 망상은 다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계 통화 법계가 한 모습이 돼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다만 얻을 뜻이 없음을 이냅니다. 복을 짓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한 것이 있는고 미루는 실수가 마음으로 항상 친하려고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확실히 따라라. 법계 통화본의 살림살이는 장자 천지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옆으로 무상, 무르복이 최고 복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의 모습, 공을 보지 못한 사람의 어떤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탁복, 유루적인 것. 유루적인 것은 짓는다고 평생 고생하고 그 다음 생에는 받는다고 또 그 고생을 하고 다음 생에는 또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또 쪽박 짓는다고 또 달아다니고 복을 금강경에 공의 이치를 모르고 복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삼생을 그렇게 허덕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세상 사람은 그것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 베풀어주는 것이, 취직시켜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자기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있던 모습에 이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삭 만에 삼생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인천 유루의 결과요. 무의복덕은 범과 성을 초월해서 법계를 통째로 통신으로 한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무르공이라 이 말이에요. 슬프다. 유의가 비록 거짓이나 기지적 공행을 불석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행을 이루지 못한다. 세상에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면장을 하든지 면석이라든지 구장 반장을 하더라도 유리적인 것은 베풀어 줘야 되잖아. 무의가 비록 참되나 의지적, 의라는 것은 밝은 눈으로 찾으려고 하고 실상의 모습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의 아닌 의, 비긴다 이 말이에요. 희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밝은 눈으로 지식으로 깨닫고 알려고 희망한 즉석은 성과를 증득하기 어려운다. 우리는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 배우는 거 아니냐? 배우지도 않은데 포기란 말이 무슨 말이 안 맞는 말이지. 누구들한테는 선방에만 들어앉았으면 도포원 나오는데 옛날에 사교 입서는 주지, 강주지, 포교 배워서 다 내버리고 마지막에 선방에 간다고 사교 입선인데 요즘 사교 입선이라는 것은 배움을 내버리고 바로 선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건 조계종 망할 징조야. 석청이 저놈도 이제 딱 선방에 앉아있으면
코브라 같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해야지. 또한 일러라 바라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때에 한 상인인데 한 모습인데 법계 통합은인데 어떤 것이 성계 제일이요 최고의 진리인고 달마가 길을 당해서 일찍이 똑바로 가리키시니 달마 스님께서 길을 당했단 말은 양무제를 만나서 그런 말이에요. 기는 양무제에 해당되는 소리지 달마가 길을 당해서 일찍이 똑바로 가르쳐 주시니 확연무성, 확연이 툭 튀어가지고 그 자리는 범부다 성이다 없는 그 자리 확연무성을 원래 알지 못하는 것은 달마 스님이 아니라 양무제라. 누가 스님입니까? 뭐니까 알지 못한다. 달마 스님이 얘기하는데 진짜 알지 못한다고 하는 달마 스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쪽은 양무제 쪽이다. 보시로 보칠보로 거리 가운데 보시를 해서 그 복이 평상시보다 배나 스승하고 화계금상 천왕명이라 꽃이 비단 위에서 피니까 비단이 결도 좋고 바탕도 좋지만 그 위에 꽃수를 놓으니까 난리 아니라 가장 그 양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보시 안 하는 것보다도 무르적인 보시가 그렇게 비단결 위에다가 비단 위에다 다시 꽃무늬를 새기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비단 무늬는 본래 좋은 바탕이니까 공의 위치를 알아서 그 위에 보시 바람이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꾸며나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비단 위에다가 꽃을 새기는 것 같다. 치중에 그 가운데에 텅 비어있는 공항의 부처님께에 이끌려 이르르니 찰도 공항전 텅 비어버리는 부처님의 계신 공항전에 끌려서 도착하니 노주 등령이 다 방광함이로다. 노주와 등령이 다 방광함이로다. 노주라고 하는 것은 저기 노주야. 드러낸 기도인 저기 노주다. 저기 노주야. 안에 부처님하고 이 노주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텅 비어버린 모습의 공항에 계신 부처님께 끌려가니까 노주는 저것이고 등령은 저 앞에 불 켜는 등이지 그걸 등령이다. 노주 등령이 다 부처님의 신통방광을 놓는다. 법계가 한 모습, 중생이 한 모습 있을 때 유정무정이 다 방광하라고 유정무정이 법신의 진리의 화연이다. 그런 뜻이야.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부처님과 노주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노주가 불이요. 불이 바로 노주다. 우문스님에 그런 법문이 있어. 한 모습 봐버리는데, 한 모습 통째로 딱 빠져버리는데, 노주 등령이 다 방광을 한다. 보시이면은 복중 가운데 스승한 것이요. 또 무의복은 스승한 가운데에 더 스승한 것이다. 보배로 보시는 마음에 머무름이 있고 무희의 견유전이야. 무의를 하는 데에 소견이 약간 남아있으며 금강경 비어있는 바탕이 비어있는 공을 이해해도 그 쇠가 빠지게 바람을 해가지고 공의 이치를 채비해서 알아야 되지. 설 아니까 설 불맞은 산돼지같이 아무 소리 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무의의 결례가 조금 남아있으며 공부를 해도 그 바탕을 파버려야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달이 구름에 들어가서 농이란 말은 갇히니까 구름에 들어가서 갇히니까 천하가 어두워서 산하대기가 그 빛을 이루어미로다. 보시를 하는 데에 마음에 머무름이 없고 무의라는 진리, 무의라는 말도 무상이라는 것 말도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대승보살한테는 흔적이 없어. 그런 아르마리도 없어짐이요. 아침에 해가 동산에 떠오르네 당공우주청이로다. 허공에 걸리니까 우주가 청정해서 청목무비 청정생이라 눈에 보는 것마다 청정의 색깔 아님이 없다. 천지 우주 법계 한상인살이 무의라는 조그만 나르마리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대승에 보시바람을 행한다는 흔적마저 있으면 그것은 달이 구름에 들어가면 천하가 어지러움 같지만 원래 청정한 거울의 당처를 딱 깨닫고 보면은 그 밝은 거울에 비치는 삼라만상의 모습들은 또 하나의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맑다, 깨끗하다. 그러한 즉석은 내 마음의 전도가 아니고 지혜가 청정함에 그림자가 바로 밝음이니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요 우주는 법계의 영상이다. 핵심이 영상을 여의지 않고 영상이 핵심을 여의지 않았을 적에 바로 그것은 보살이 대승을 무상으로 해석하는 법계 통합은 살림살이의 안과 밖에 대승의 마음이 출렁거린다. 그런데 좀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공을 안 들여. 공을 들여야 돼. 금강경은 보고 이해하고 고찰의 대상이 아니야. 체득을 해서 내가 딱 차지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로워서 못 살아. 허덕거려서 못 살아. 기실 불법을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났을 텐데 차라리 불법 안 만나고 유리적으로 신성이 착해서 복이나 짓고 그래 살 바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연이겠지만 금강경을 만나서 인생이 무상하고 덧없는 걸 알고 수행도량이 이렇게 왔을 적에는 알고 모르는데 그게 걸려가지고는 안 돼. 한 모습 법계 통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그 분야가 해석이 될 수가 없어. 눈 밝은 걸로 될 수가 없어. 말 잘하는 걸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17번째는 단 무의라고 하면은 무슨 모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노래인데 반야론인데 모든 부처님이 무의로서 이름을 얻을 진 운하제불이 상호를 성취해서 이름이 불이 되는 거 하니 이것은 법신불을 잡을세서 의심을 삼습니다. 그 질문에 꺼내가면서 둘인 첫째는 무신을 만미하는 영어로 현신이다. 무상무의라고 하니까 무상무의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법신의 자리는 무의고 무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법신의 자리는 상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지. 무상무의라고 하니까 무슨 상호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상 속에 유상을 창출해내는 것이 법신의 살림살이고 보면 무상 속에서 유상을 창출해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능주 모습이고 눌산이 모습이고
부처님의 30 이상 80종 모습 아니냐. 그런데 무의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반열적으로 그렇게 치부해서 생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무짝 천친하고 지금 18주자 20줄 단위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 얘기라. 금강경 학원에 와서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의 모습이 바로 법신의 모습이고 무의의 모습이고 무상의 모습이다. 진짜 무상의 모습이어야만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 유상의 모습이라는 건 다 파장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지만 텅 비어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살림살이야말로 참으로의 그 살림살이는 진짜의 모습이고 진짜의 살림살이다. 중생의 마음이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예측하는 미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된 마음으로 파장을 들여서 살기 때문에 중생의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지만 원래 비어버린 자리에 무상의 뒤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모습은 무상이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온천장에 칼국수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러면 능지하고 대에는 궁뎅이가 들썩거리지. 금강경 몇 번 읽다 보니까 그런 막걸리 생각이 한번 난단 말이에요. 괜히 또 가가지고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너무 퍼 마시니까 그건 200이 방광이 나오는 거야. 200이 방광이 나오면 200이 같이 양양간을 한번 부르든지 니벌레 같이 취해가지고 한번 방광을 하든지 모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의 모습에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허물이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모든 모습에 탁한 파장이 막 몰려가지. 그렇잖아. 공부를 잘한 척 한다든가 도시를 많이 한다고 하는 척이라든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은 자기 혼자 신선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루적이고 유상적인 생각을 갖고 전도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또 누굴 엎어야 되고 거부감을 줘야 되고 그러지만 무상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 신선해, 깨끗하고 한 모습이고 마치 하늘과 땅과 하늘이 사계절 오곡백식을 다 이렇게 주고 다 하더라도 세금 받는 거 봤어? 감 이건 내가 익혔으니까 나도 조금 달라고 태양이 이때 이 얘기를 해. 석종이 그래 안 그래? 그 천재의 마음이 황제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동양사상이다. 꽃이 피고 한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색 이상분이라 매우 소중한 분이야. 색을 여의고 상을 여인 법신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서 모든 모습을 창출해낸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법신의 자리가 아니다. 색을 여의고 상을 여인 분이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불을 가히 구족 상심으로 본다고 하느냐. 구족 색신으로 본다고 하느냐. 저 앞에는 30 이상이고 구족 색신은 80정오다. 부처님의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축구선수 백컴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인물이 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의 얼굴하고 같은가? 일창이 같다고 해도 그만 그렇게 않다 해도 그만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눈으로 모습으로 따져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수양적인 청정한 쪽보다도 색적으로 그렇게 많이 찾잖아. 모습적, 색적으로. 구족 색신은 80정이고 저 앞에 30 이상, 상호는 30 이상이고 세조나 열애를
법벌이 구족색신으로서 보지 아니하니니 구족색신만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지만 구족 부처님의 32상 80종으로 부처님의 실상의 모습 법신의 자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을 가지면서 구절은 읽어야 돼. 금강경을. 응? 알고 모르고 도인소리 하든지 안 하든지 부처님 경전 강의하고 화엄경 강의하고 금강경 강의하고 선방에 그릇이 앉아있고 거의 다 법신 부리고 통화적인 건데 왜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떠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여기에서는 구족상신으로서도 부처님의 무상부의 법신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슨 연고 열애께서는 구족상신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이 구족색신이 아닐세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세속적인 구족색신이 아닐세 참으로 구족색신이라고 이름 붙일만 합니다. 까집에서 그렇게 저 앞에는 세속적인 의미로 말하기 때문에 진짜 제 의제에서 그저 이름만 붙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애께서 구족색신은 곧 세속적인 구족색신이 아닐 때 참으로 32상 80종호가 그 자체가 바로 법신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없는 몸이 모습이 있는 몸을 창출해내는 거 바로 이생지상분이라 이 말이야. 그거 알아야 돼. 곧 형상 좋은 걸 따르는 것이니 거울 가운데에 물건이 없음으로 해서 거울이 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다 비치고 다 받아준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도 거울에 항상 비유를 하잖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거울과 같겠냐. 그렇지만 허공이나 청정한 거울이나 바다나 청정한 바다에 폭풍이 치면은 벅금이 일어나는데 중생은 벅금 자체가 바다인 줄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 얘기나 허공 얘기나 거울 얘기나 경전에서는 우리 법신의 자리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비유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거울이고 허공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 너네 이르되 법신은 필경에 비색신이며 색신이 아니며 또 모든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 32상 80정호 이 정도 또한 부처님 아님이 없음이니 일단 불교에서는 금강경식으로 거부를 해야 돼. 노가 안 되는 것은 이 금강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고정관념이나 지식이나 차이 과거 전생 이해되어온 이 모습의 파장이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너 한번 부정을 해야 돼. 한번 부정을 해야 돼. 앞에 전부 부정이던 거 아니냐. 지금은 자리가 되잡아 들어간데 뚝들이 몇 개월 금강경 강의 듣고 뭐 하면서 느낀 게 얼마나 되고 마음에 어떤 비해있는 파장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정을 해야 돼. 금강경 부정을 안 하면 안 돼. 그거 알아고 나서 손바닥 나고 뭐 까고 하니까 평생 그제 걸려서 시비 꾸덕이고 지 화두 든 것이 나니 이렇게 가야 되니 저렇게 가야 되니 사람만 혼란하게 하고 또 공부하고 따라다닌 것도 스승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가지고 장점 따라가지고 흉내 내다 보면 부처님 뜻하고 금강경 내용 뜻하고 왜 부처님이 21년 동안 이 경을 설했겠냐. 중생은 모습이 전체판이니까 너 한번 허가 있는 너
그러고 난 뒤에 새 생명이 우러난다 이 말이야. 한 모습에. 법계 통하는 분이 그 말이야. 응? 80정호와 30 이상 것 또한 부처님 아님이 없으니 또한 이 두 가지가 다 법신을 여의지 않는 영고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 비어있는 그 마음이 청정한 것이지 몸뚱이 꾸매고 얼굴 꾸매고 좋은 옷 입고 수술하고 뭐 좋은 안경 덮어쓰고 뭐 쓰고 그것이 청정한 게 아니여. 마음이 청정해야 그것이 미스 코리아고 미스 월드고 마음이 청정하고 무신이 돼야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한 모습이지. 응? 더덕더덕 해가지고 우습지도 않지. 응? 이런 까닭으로 이 둘을 또한 없다고 말하면 얻을세 고로 비신이라고 말하고 또한 30 이상과 80정호 있다고 말함을 얻을세 유와 무에 떨어져가지고 편벽되게 그렇게 빈 모습을 한쪽으로 일변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와 무를 초월하면서 무상의 살림살이로 복덕을 쌓아가는 대승보살의 실천 수행, 이것이 바로 똑바른 성취를 말한다고 하니라. 부처님의 뜻은 아마도 중생이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마 30 이상 80종호의 자마금구만 보고 열애의 진실을 삼을까 저해서 이 미함을 보내기 위한 까닭으로 수보리에게 물으사대 불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보느냐 마느냐 하시니 30 이상은 곧 구족색신이 아니요 안으로 32 청정행을 갖춰야 하사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 육조스님은 이런 말투로 하잖아. 천하 이해하기 쉽지. 겉모양 꼬라지 못 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마음이 청정해야지. 뭐해 남이 저 모습한테 비비고 장난하려고 하는 짓거리지 그것이. 금관님을 만났을 적에는 지가 그러면서 더 괴롭잖아. 에? 차라리 청정원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참회 나오고 화장도 하지 말고 불법 열심히 믿으면은 지가 미스 월드 아니라 우월드라도 지 마음 청정한 거 어떻게 바꾸겠어? 육조스님은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해야 청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바라밀이 이것이라 오근 가운데 육바라밀을 닦고 의근 가운데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사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니.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만 가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 때거리도 없는데 그렇잖아. 드득드득 금강경 이치도 모르고 상에 머물러가지고 복 줘보면 뭐하냐. 복 받으면 미래는 코끼리 몸이나 받아가지고 지 몸뚱이 그렇게 금은바로 장엄한 것이 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 응?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 한간열애의 30 이상만 사랑하고 안으로 32 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이것은 구족색신이 아니요 열애의 색상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고 능히 스스로 청정한 계행을 가지면 또한 구족색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거기까지만 하자.